사사시대는 암흑시대였죠. 그렇지만 그 어두운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밝힌 그런 가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지진 않고 한 가정을 통해서 정말 찬란하게 빛나면서 그 어두운 시대를 이어가고 다음 다윗 왕국 시대를 준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룻기 1장엔 이 가정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처음에 이제 기근으로 인해서 약속의 땅을 떠나죠. 이 집의 가장은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었고 그 부인은 나오미였습니다. 근데 이제 애굽 모압 땅에 가자마자 남편은 죽었고 나오미는 그래도 두 아들 말론과 기럨 두 아들을 의지해서 살아갔어요. 두 아들이 결혼을 해서 며느리를 얻었고 그런 대로 괜찮았습니다. 그러다가 두 아들마저 죽고 이제 나오미와 며느리만 남게 되었죠. 이 기구한 운명의 여인 나오미 과연 다시 일어설 수가 있을까? 다시 안식을 찾고 평안을 찾을 수가 있을까? 룻기 맨 끝에 가면요. 찬송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룻기 4장 한번 가보세요. 4장 14절 한번 보십시오.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렇게 시작한 이야기가 끝에 갔더니 찬송이 터져 나오는 것이에요. 대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끊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후손 중에서 다윗 왕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이에요. 요새 우리 많이들 어렵다 그러잖아요. 가게도 어렵고 직장도 어렵고 교회도 어렵습니다.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사람들이 이제 호시절은 끝났다고 말합니다. 교회는 이제 끝났다. 교회 전성기는 이제 끝났다. 그렇게들 이야기해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아직 끝이 아니다. 우리 인생 끝에 하나님 나라의 역사 끝에 찬송이 나오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의 놀라운 대반전이 있을 것이라. 이 말씀 믿음으로 받으시면은 여러분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1장의 그 기구한 운명에서 4장의 이 찬송으로 바뀌게 되었느냐? 비극으로 시작해서 어떻게 기쁨과 찬송으로 끝나게 되었느냐? 그 중간에 인애가 있었다는 것이요. 인애. 성경에 이제 인애라는 표현이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히브리어 헤세드라는 단어를 번역한 것이에요. 헤세드는 하나님의 사랑을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잘 아는 표현이 뭐냐면 아가페라는 것이 있잖아요. 무조건적인 사랑, 절대적인 사랑. 신약 성경에 와서는 헬라어로는 아가페라 그러죠. 근데 구약 성경에서 히브리어에서는요. 헤세드라 그래요. 헤세드는 뭐냐면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자발적으로 베푸는 호의예요.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자발적으로 그에게 은혜를 베풀고 호의를 베푸는 것. 그런 사랑을 가리켜 헤세드나 하나님의 사랑이죠. 자, 이 룻기는요. 이 헤세드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첫 번째는 나오미의 헤세드예요. 나오미의 인애. 모든 것 다 잃은 나오미가 이제 터벅터벅 고향으로 돌아오는데요. 돌아오다가 갑자기 뒤를 돌아보고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너희들은 너희 고향에 그냥 남아라. 나와 함께 가지 말고 너희들 그냥 이 땅에 남아라. 자기 며느리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며느라, 우리 집에 시집와서 그동안 참 고생 많았다. 죽은 내 남편에게도 잘했고 나에게도 잘했다. 고맙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 친정으로 돌아가 제가 하라.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요. 사실 지금 며느리들 입장이 난처한데요. 다행히 시어머니가 먼저 말을 꺼내준 것이죠. 돌아가라고. 못 이기는 척 이게 떠날 수 있는 기회였죠. 이 시어머니 따라가 봐야 고생길이죠. 어머니 그동안 감사했어요. 안녕히 가세요. 그러면 될 텐데요. 이 떠날 참 좋은 기회였는데 며느리 둘이었는데 하나는 떠나고 하나는 남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어머니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젊은 며느리들이라도 있어야 살지. 가서 이제 어떻게 살 것입니까? 밭에 나가서 이삭은 누가 주울 것이며 살림은 누가 하고 생활은 또 어떻게 할 것입니까? 나오미의 지금 형편이 어때요?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고 나이도 많아요. 나오미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가라니요. 이 젊은 며느리를 향한 시어머니의 인애인 것이죠. 데리고 간다 그래도 누가 뭐라 그럴 사람이 없어요, 이 시대에. 그러나 자발적으로 베푸는 사랑인 것이에요. 나중에 가서 이제 롯이 주워오는 이삭으로 연명을 하는데요. 그 와중에도 이 나오미가 롯을 시집 보내려고 애를 씁니다. 보아스 이야기를 듣자마자 거기 시집 보내려고. 자, 여러분, 이쪽 한쪽에는요, 이 며느리를 향한 시어머니의 헤세드가 있고요. 이 또 한쪽에는요, 그런 시어머니를 향한 며느리의 헤세드가 나옵니다. 이 룻의 인애가 나와요. 자, 지금 시어머니에게는 뭐 잘해봐야 나올 것이 하나도 없어요. 땅 한 평, 유산 한 푼 돌아올 것이 없습니다. 따라가봐야 잘해봐야 고생뿐이에요. 뭐 줄 게 있어야 주죠. 사실 돌아가도 되죠. 시어머니가 돌아가라 그랬잖아요. 다른 며느리는 돌아갔어요. 그런데도 이 룻은 못 가는 것이죠. 시어머니가 불쌍하고 안 됐어서 못 가는 것이에요. 이게 룻의 인애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많은 분들이요, 신앙은 인정과는 무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못 인정한 것을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참된 신앙은 인애로 표현된다는 것이에요.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께 물었죠. 제가 뭘 드리면 하나님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답이 뭐예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여기 인자가 헤세드거든요.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주를 향한 내 마음 어떻게 표현할까요? 뭘 드려서 나의 이 신앙을 표현할까요? 하나님 대답이 뭡니까? 네 신앙을 정말 표현하고 싶다면, 내 믿음이 진실하다면 인자를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인애를 표현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너에게 보여주신 인애를 너도 보여주라는 것이에요. 마치 햇빛을 받았다면 그 빛을 반사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인애를 너가 받았다면 그 인애를 표현하는 삶을 살아라. 그게 네 믿음의 진실한 표현일 것이라. 하나님 그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인애가 있어야 참된 신앙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 말처럼 예수는 내가 믿고 덕은 네가 봐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 하나님의 인애의 빛을 받아야 돼요. 그 헤세드의 빛을 받아야 된다고요. 그게 참된 신앙의 표현이거든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은 여러분 때문에 덕을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애를 맛보고 있습니까? 네 믿음이 진실하다면 인애를 표현하라.
자, 나오미와 룻이 그렇게 이제 둘이 돌아왔어요. 뭐 농사를 짓자니 땅 한 평이 없고 장사를 하자니 미천 한 푼이 없죠.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룻이 어떻게 합니까? 이삭을 주워왔다는 거죠. 여러분 뭐 주워오는 거 해보셨어요? 제가 지금 오늘도 어떤 목사님이랑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 어려서 저희 아버지가 뭘 그렇게 주워오셨어요. 근데 혼자만 주워오시지 꼭 저를 데려가서 들어라 이래가 옮겨라 이래서 안 잊혀져요. 새벽에 깨워가지고 막 애들 학교 가는데 가서 그 들고 오고 이런 생각이 나요. 이 룻이 이삭을 주스러 갔다는 거죠. 굉장히 창피했을 것 같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하긴 하지만은 그 젊은 여자가 남의 밭에 그 이삭 주스러 가는 게 어땠을까? 그래서 보통은요, 이렇게 다 잃어버린 여성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주로 몸을 파는 여성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도 그렇다 그러죠. 어쩌면 그게 쉬운 방법인지도 몰라요. 근데 이 룻이요, 이삭을 주우러 갔다는 거죠. 자, 이삭을 주우러 갔는데요. 룻이 어떻게 주었습니까? 열심히 주었다는 거죠. 아이고 내 팔자야 그러지 않고 열심히 주었다. 성경에 보니까요. 아침에 와서 저녁까지 점심에 잠깐 집에 가서 쉰 외에는 지금까지 계속 이삭을 줍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그 당시에 자배추수법이라고 있었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이 지주들은요. 추수할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 거두지 말고 싹싹 거두지 말고 조금씩 남겨두라는 거죠. 그럼 이제 가난한 자들이 그걸 주스러 와요. 보통 언제 올까요? 해질 무렵에 옵니다. 부끄럽잖아요. 근데 이 룻은요. 아침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여러분 이 룻이 모압 여인이잖아요. 이 가만히 있어도 튀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했다는 거죠. 최선을 다해 섬겼다는 것이죠. 내가 어디 시집을 와도 하필 이런 집에 시집 와서 이 고생을 하나. 그렇게 하질 않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게 롯이 표현해내는 인애예요. 자, 이 나오미와 룻,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인애가요, 참 정말 이 훈훈함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여기에 한 사람이 더 가세하면서 상황이요 급격하게 좋아집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보아스죠, 보아스. 자, 롯이 이삭 주우러 간 그 밭이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이었는데요. 이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자배추수법은 법이에요, 법.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사사시대. 아무도 법을 안 지키는 시대예요. 아무도 하나님의 계명 따위에는 관심도 없는 시대예요.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시대예요. 누가 뭐 하나님의 법 때문에 더 가져갈 수 있는데 좀 덜 가져가고 이런 게 없는 시대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이 계명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에요. 그것을 남겨둬요.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의 인애는 이것을 뛰어넘어. 어떻게 합니까? 너희 추수한 곡식단에서 조금씩 땅에 뿌리라는 거예요. 안 거두는 거 말할 것도 없고 곡식단에 추수한 것도 땅에다 조금씩 뿌리라는 것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이 좀 넉넉하게 가져갈 수 있도록. 이 보아스의 인애죠. 자, 또한 추수하는 이삭 줍는 이 사람 중에 누가 있냐면 이제 모압 여인 이 룻이 있잖아요. 여러분 모압과 이스라엘의 관계는요 썩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의 총에 영원히 못 들어오는 족속 중에 모압 족속이 있습니다.
아주 싫어하는 민족이에요. 근데 그 모함 여인이 거기 와서 죽는데요. 그걸 허용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불쌍히 여깁니다. 이 참 중요한 것이라 생각돼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요새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못된 짓을 해요. 물론 다는 아닙니다만. 며칠 전에도 뭐 비닐하우스에서 자다가 얼어 죽은 외국인 노동자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요새는 뭐 코로나 때문에 여행 못 가지만은 한참 여행 다닐 때 한국 사람들이 동남아시아 이런 데 가서 얼마나 못된 짓을 하고 돈 있는 티를 내고 그렇게 했습니까? 이게 참 그러기가 쉽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이 보아스가요, 긍휼히 여겼다는 거예요, 긍휼히. 이게 참 귀한 것이죠. 여러분, 이 이방 나그네를 긍휼히 여기라. 우리 말씀 알지만 그거 잘 됩니까? 무시하게 되고 괜히 꺼려하게 되고 그렇잖아요. 긍휼히 여겼다. 좀 재밌는 것은요, 이 모함 여인이 지금은 도움을 받는 처지잖아요. 주로 혜택을 받는 입장이잖아요. 이 룻기 끝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 모함 여인이 하나님 나라 역사의 주류가 됩니다. 다윗 왕의 어머니 조상이 돼요. 주류가 되어서 오히려 이 민족에게 혜택을 베푸는 사람이 됩니다. 이게 인애가 만들어내는 결과들인 것이죠. 맺는 열매들인 것이죠. 여러분,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는 그런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넉넉함이 좀 있어야 돼요. 긍휼이 있어야 돼요. 모함 여인 룻을 향한 긍휼. 저 못 죽게 하라. 그렇게 하지 말고 불쌍히 여겼다는 거죠. 자, 그리고 추수가 끝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 보아스가요, 룻에게 따로 이걸 퍼줬다는 것이에요. 물론 이제 나중에 드러난 이야기지만 이 보아스가 엘리멜렉의 먼 친척이에요. 자기 친족을 좀 불쌍히 여겼다는 것이죠. 망한 친척 불쌍히 여기가 쉽습니까? 얼굴을 감추기가 쉽지. 이게 퍼줬다. 성경에 보니까 22리터였다는 거예요. 한 에바를 가져갔는데 그 21리터. 당시 노동자 하루 배급량이 0.5리터에서 1리터였다는 거죠. 이게 장정 한 달치 양식을 가져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어머니가 깜짝 놀란 것이죠. 이건 주순 게 아니에요. 누가 퍼준 거지. 어디서 주웠느냐? 나오미라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제 보아스라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화색이 돌고 굉장히 기뻐하죠. 그 사람은 우리의 기업물을 자 중에 하나라. 만약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만 한다면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줄 수 있을 것이라. 자, 그래서 이제 나오미가 청혼을 하죠. 나오미가 청혼하는데 한밤중에 추수한 날 한밤중에 그 장막에 들어가, 그 당시 아마 풍습이었던 모양이에요. 장막에 들어가서 발치에 누웠다가 청혼을 하죠. 그런데 이 보아스가 이 자기 장막을 찾아온 이 룻 손끝 하나 대지 않고 그날 밤에 돌려보냈다는 것이요. 나중에 결혼식 하는데 어떻게 하죠? 성문에서 장로들과 모든 사람들의 축복 속에 결혼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게 진짜 선물이죠. 그게 인애예요, 인애. 뿐만 아니라 보아스가 기다리라고 이야기하죠. 뭘 기다리라는 것이요? 내 앞에 1순위자가 있어요. 앞선 순위자가. 하나님 법대로 하면은. 지금 다시 말하지만 사사시대에 아무도 법을 안 지켜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굳이 그날 밤 자기 침실에서도요, 하나님의 법과 계명을 따지는 사람이에요. 내 앞선 순위자를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정한 순서와 법칙, 절차, 질서를 지켜야 된다는 거죠.
자, 그 1순위자라는 사람이 나오죠? 근데 자기는 자기 재산에 손해날까봐 기업 못 무르겠다 그러죠. 기업 무른다는 게 뭐예요? 이 룻과 결혼하는 것인데요. 룻과 결혼해서 그 잃어버린 집과 땅을 다 내 돈 주고 도로 되찾는 것이. 그런다고 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엘리멜렉의 이름으로 해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 집에 돌려줘야 돼요. 그리고 자식을 낳으면 그건 내 자식이 아니에요. 그 집 자식이 되는 것이에요. 그 대를 이어주는 것이에요. 누가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망한 가정을 일으켜주는 하나님이 그 시대에 만든 사회보장제도였던 것이죠. 그 1순위자라는 사람이 잘 못하겠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나 기꺼이 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럼 우리가 성경에 주로 이제 룻의 관점에서 이렇게 보는 게 되잖아요. 근데 보아스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혼하는 것이 글쎄 룻이 어땠는지 모르지만 썩 그렇게 좋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스라엘 처녀들도 많을 텐데요. 이방 여인이고 한번 결혼했다가 남편을 사별한 경험이 있는, 지금 가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돌봐야 될 나이 든 시어머니가 있는, 그렇게 좋았을까? 이게 보아스의 인애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법대로 무너진 가정을 일으켜주기 위한 보아스의 인애.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셨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세 사람의 인애가 만나서요, 이 무너진 가정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참 재미나게 이 세 사람의 인애 외에 또 더 중요한 인애가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인애. 진짜 하나님의 인애. 그 하나님의 인애는 뭡니까? 이 지켜봐주는 인애였다는 것이죠. 이 나오미와 룻을, 보아스를 기다려주고 지켜봐주는 은혜. 이게 지켜본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여러분, 특별히 못하는 자식 지켜보는 게 쉬운 일입니까? 어려움에 처한 자식 지켜보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이 하나님이 지켜봐주는 거. 출애굽기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내가 너희 고통을 정령이 보고 듣고 알고 내려와서 너희를 건져낸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이 사랑하는 자녀의 어려움을 그냥 지켜봐주는 거. 그게 이제 하나님의 첫 번째 인애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아무도 몰라주는 것 같아도,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것 같아도 지켜보는 분이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말 사랑의 눈으로 이렇게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죠. 응원하면서. 그리고 개입하셔야 될 때는 반드시 개입하십니다. 끝까지 방관하는 것이 아니고 지켜보다가 개입하는 것이죠. 인디안 부족 중에 성인식, 아이가 이제 14살이 되면은 아이가 숲속으로 이제 아이를 데려간답니다. 그래서 창을 이제 딱 들고, 무기를 들고 숲속에서 하룻밤을 지내야 이제 어른이 되는 거죠. 그 아이가 얼마나 무섭겠어요. 한밤중에 그 정글에서. 이렇게 딱 무기를 들고 공포에 떨면서 얼른 하루가, 그 밤이 지나가기를 기다리겠죠. 그런데요, 그렇게 두려운 가운데 밤을 새는데 해가 이렇게 쫙 동이 떠오르잖아요. 동이 탁 떠오르고 이제 어둠이 물러가고 햇빛이 비치는데 정말 놀라운 광경이 거기 있는 거. 그 뭘까요? 그 아버지가 창을 들고 그 앞에 서 있는 것이죠. 밤새도록 지켜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요, 이 뭐라 그럴까요? 용기를 길러주기 위해서, 정말 이 어른이 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 밤을 지내도록 했지만은 사실은 그 아버지가 앞에서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정말 개입해야 될 순간이 되면 개입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이 하나님의 인의 헤세드는 뭡니까? 개입하는, 간섭하는 것이에요. 룻기는 참 재밌게 그것을 우연이라고, 우연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룻이 이삭 줍는 자를 따라가다가 밭에 이르렀는데 우연히 누구 밭에 이르렀다는 것이요?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다는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보시지만 간섭하십니다.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인애인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삶에도 반드시 간섭하시고 개입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요, 아직 눈이 어두워서 그걸 다 우연이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어떻게 행운이라고 어떻게 뭐 잘 됐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 만들어내는 우연이라고. 그래서요,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인애의 표출거라. 하나님이요, 우연을 가장해서 우리 삶에 개입하신다는 것이에요. 믿음이 있고 좀 이렇게 눈이 열린 사람은 알아요. 이게 하나님 개입이라는 거. 모르고 지나갈 때 많죠. 그냥 우연인 줄 알고. 일이 잘 됐네. 생각 밖의 일이 잘 됐네. 어떻게 순조히 만났네. 그게 다 하나님의 간섭이고 개입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헤세드의 표현이에요. 자, 룻기가 참 재밌는 것은요, 참 성도들의 많은 사랑을 받지만 룻기는 특이하게도요, 하나님이란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는 성경이에요. 그리고 기적이 없습니다. 룻기 어디에도 기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풍성함이 너무나 잘 드러나고 기적 같은 일들이 너무나 많이 벌어져요. 모든 것을 잃어버린 한 사람이요, 모든 것을 다 되찾게 됩니다. 텅 빈 인생이 가득한 인생으로 바뀌게 돼요. 눈물과 쓰라림으로 시작했지만 춤과 찬송으로 마치게 됩니다. 룻기에서는 하늘에서 양식이 떨어진 게 아니에요. 바다가 갈라지고 메추라기 때가 굴러들어온 것도 아니에요. 여기에는요, 사람들의 따뜻한 인애가 있어요. 서로 돌아봄, 긍휼히 여김, 최선을 다함, 그런 인애들이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인애와 사람의 인애가 만나서 기적을 이루고 안식과 평안을 선물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어려운 시대이지만은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이 인애가 넘치는 복된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요, 다른 공동체도 좋지만은 인애 공동체가 되면 좋겠어요. 좀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베풀고, 기다려주고, 지켜봐주고, 도와주고, 최선을 다하고, 인애 공동체. 그 인애가요, 이 어두운 시대를 밝히기에 충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그런 교회로 세워주시길 바랍니다.